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 부류의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나오고요. 14절에는 아이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13절에는 아비들이 나오고 또 청년들이 나옵니다.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또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아는 것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 사귐. 계속해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그리고 그게 성도들과의 교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 아버지와 사귀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은 새가족들이죠.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지는 새가족들, 이들은 이제 예수를 막 믿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또 아버지를 알았으며,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비들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13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그 신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성육신 하신 그 당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깊이 아는 것을 강조해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영적 아비가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권사, 장로, 그리고 우리 교회 같으면은 셀리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비들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낳고 또 양육하고 그런 것처럼 전도하고 양육하고 성도를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아비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오랜 교제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에 대해서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또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3절에는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에는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악한 자, 흉악한 자는 결국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청년들은 이제 새가족에서 좀 더 자라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느 정도 교회 안에서 이제 자라났어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자라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마귀와의 싸움이 가장 치열한, 이게 이제 사역할 때이거든요. 자, 아비들은 자라났기 때문에 이 마귀와 싸움이 그렇게 없어요. 가장 치열한. 그런데 그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자,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청년들은 흉악한 자를, 마귀를 싸워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7절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른 것들은 다 방어하는 것인데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자, 청년들이 이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어요.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강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고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여호수아에게 너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무엇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너는 겁먹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싸워서 이겨라, 용감하게 싸워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게 무엇이에요?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곧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셔요. 그리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유혹해요. 마귀가 예수님께 너 배고프지? 사람은 먹어야 살아. 그러니까 이 광야에 많은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 먹어라. 육신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천하 만민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다. 무엇으로 싸웠죠? 말씀으로 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고, 그리고 마귀와 싸울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신 거예요.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부지런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굳게 잡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 말씀을 소유하시고 그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로, 영적 어린 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영적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성도를 돌보는 일을 해야 돼요. 권사가 돼야 되고 장로가 돼야 되고 셀리더가 돼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지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그렇게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라고요? 마음이 강해야 된다.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청년들이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흉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고 마귀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처럼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 위에 뚜벅뚜벅 걸어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죠?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웃 사랑.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형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 사랑.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른 것을 사랑하면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육신적인 본성에서부터 생겨나는 죄악된 욕심, 욕구, 원하는 것. 죄악된,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죄악된 욕심, 죄악된 욕구, 죄악된 원하는 것들, 특별히 육체적인 정욕, 성적인 욕망, 이것들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많은 이단들이 육체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탕한 성적인 방탕한 삶으로 그들을 유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넓게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모든 욕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육신의 욕심, 정욕과 싸워야 돼요. 바클레이라는 주석자는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감각에 지배되어 사는 삶을 말한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하며, 자, 이것도 육신의 정욕이에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식하며, 사치에 빠지고 쾌락의 노예가 되며,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느슨하고 욕정적이며, 재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기적이고, 영적인 문제에는 무관심하되 세상적 물질적 욕심을 충족하는 데는 열을 올리는 삶이다. 그러면서 이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계명을 잊게 하고 또 그 계명을 보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무관심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에서 오는 욕망들을 이야기하죠. 단순히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 경치, 아름다운 자연 경치, 아름다운 꽃, 이걸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신 분이군요. 하나님과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셔요.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면서 생겨나는 탐욕스러운 마음,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시편 119편 37절 말씀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시인은 내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서 허탄한 것이라고 번역된 것을 세번역 성경은 헛된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쉬운 성경은 무가치한 것,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쓸데없는 것,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헛된 것, 무가치한 것, 쓸데없는 것, 이것들을 내가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주의 길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시편의 저자는 자기의 눈으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헛된 거, 무가치한 거, 쓸데없는 거, 이것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허탄한 것을 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서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그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나무를 보았어요.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 결과 영적으로 죽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어요. 자, 하와가 또 아담이 사탄이 그를 유혹해서 허탄한 것을 보게 했을 때에 그는 즉시 눈을 돌려서 보지 않았어야 돼요. 그는 허탄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어야 됐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났을 것입니다.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본 것이 아니고 허탄한 것을 봤어요. 경건한 여인들의 내면에 있는 이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세상 여인들의 외적인 이 아름다움, 성적인 유혹, 이런 것들을 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졌고 홍수 심판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 AI가 내가 주로 시청하는 그 영상을 분석해서 내 성향에 맞는 영상을 계속 추천해 주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은 여러분 좋아요를 누른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영상에 머문 시간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화면 앞에 3초, 5초, 10초 이 머물러 있는 것을 이 유튜브 알고리즘은 다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3초, 여러분이 어떤 영상을 볼 때 거기에 처음에는 여러분이 뭘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영상이 여러분 앞에 보일 때에 3초 잠깐 머무르는데 알고리즘은 그 3초를 붙잡고서 이 사람이 이 영상 이런 성향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그와 비슷한 영상을 계속해서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3초가 그 다음 3시간을 결정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눌러본 영상이었는데 알고리즘이 던져주는 또 다른 영상, 또 다른 유혹,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몇 시간을 허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 3초를 말씀에 드리면 여러분의 남은 3시간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탄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잠깐이라도 거기 머무르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지위, 물질, 권력 이런 것으로 자기 존재를 과시하려는 태도, 이게 세상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이라고 번역되어진 알라조네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허풍 또는 거짓된 자랑, 그런 의미예요. 실제보다 자기의 것을 더 부풀려서 막 그 뽐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인 것이죠. 나는 이렇게 많이 가졌어, 나는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어 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탄은 자꾸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유혹과 싸워야 돼요. 뭐 별거 아닌데 라고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본능적인 것들이에요. 누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사실 다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모아도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그 같은 것을 끝없이 추구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누렸는데 만족을 누리지 못했다. 오히려 허무함을 느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해. 내가 다 해봤는데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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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전도서 2장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육신의 정욕이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해 봤어요.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이 생의 자랑.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어. 안목의 정욕 다 추구했어요. 근데 11절에 고백하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하여 본즉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솔로몬처럼 고백하는 실패한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어린아이를 넘어서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15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 사랑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뻔뻔한 남자들 있잖아요. 두 여자 사이에서 내가 너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둘 중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욕적으로 좋아하는 것이죠.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라고 주십니다. 부유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과 정욕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이 지나갈 때 그 사람도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이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붙잡으면 수지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근데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요한 1서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그게 요한 1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원히 거하게 되어집니다.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정욕은 잠깐 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사랑하지 마시고 가치 있는 것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형제들을, 자매들을,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과 여러분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마귀는 내 앞에서 도망가 버린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